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9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피는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음식이든지 새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도전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들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삶에 여러분 선포한 대로 여러분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안 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될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꿈꾸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의 선언들이 또 믿음의 시각들이 또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 가지고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네.
감사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늘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맨날 툭하면 뭐 해달라고 울기만 하고, 또 한 자녀는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이쁠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뭔가 있어서 확 꺼내서 주고 싶다면 어떤 자녀에게 줄까요? 물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떨까요? 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늘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게 속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되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달라질까?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해 가운데 첫 추수를 하는 때가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 곡식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 1년에서 보리를 거둬들이고 나서 또 뭐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것이 곡식이고 그 다음에 걷는 것이 뭐 포도. 이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근데 3대 절기는 사실 다 이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키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신 3대 절기는,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다음 때 나오는 절기는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즙을 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절기는 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추수와 연관이 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곡식을 벨 때 어떻게 베라고 말해요? 곡식을 벨 때 첫 단을 베서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은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처음 딴 거예요. 목사님 이거 처음 딴 거예요. 이거 목사님 처음 거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가지고 오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받고 축복 기도 해줬던 일들이 예전 신앙생활에서 많이 보이죠. 첫 단을 베서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 중에서 남겨뒀다가 또 낮은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것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오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너희가 쓰고 남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도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처음 베면 그것부터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들이 많이 바뀌어 있죠. 요즘 현대 21세기를 사니까 순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야, 수입이 생기면 11조부터 떼놓고 써 라고 말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요즘은 돈을 봉투로 주는 게 아니고 계좌로 넣어주잖아요. 그죠? 은행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 것을 떼놓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네가 뭐 알바를 하거나 뭐 수입이 들어와서 하거든 일단 11조부터 보내. 주일날 아빠가 가서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줄 테니까 일단 아빠한테 다 보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수입의 처음 시작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성도들은 더 극심했잖아요. 첫 번째 가난 것이 굉장히 강하니까 뭐 첫 자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들은 첫 아들을 목회자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첫 아들은 무조건 주님 앞에 다 목회자. 근데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다 목사를 만들라는 말은 굳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은연중에 많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동기가 사실 그래서 신학교를 왔어요. 자기는 신학교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서원 기도했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목회 안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의 소득의 첫 소득, 너희의 첫 추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동물을 키워요.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송아지를 키우거나 그러면 자기가 얻은 첫 새끼를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첫 추수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추수. 왜 그냥 네가 추수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가 거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뵌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왜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 첫 곡식 반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할 때 처음 네가 거둔 것 그거 드리라는 말은 네가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는 말과 네가 거둔 것 중에 괜찮은 걸 여호와께 드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처음 뵌 것, 첫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누구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낫지라는 것부터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처음 뵌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나머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100배, 1000배, 10,000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첫 것을 드리고 나는 여호와께 일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있냐면 100배, 1000배, 10,000배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배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네가 여호와께 그만큼 드렸어? 그것에 대해 100배를 약속하고 이건 보장이에요. 보장. 앞으로 너 100배가 되게끔 해줄 게가 아니고 네가 여호와께 첫 것을 드리고 여호와께 처음 감사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최소 뭐는 받는다? 100배는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최소의 복은 100배예요. 100배.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녀가 예수 믿고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첫 열매가 되어질 때
성경은 뭐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냥 네 다음 때에 복을 줄 거야,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정도가 아니죠. 어디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해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우리 집안의 첫 열매가 되는 순간 우리의 집은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처음의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서 아깝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전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죠. 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첫 월급을 탔는데 그 첫 월급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11조만 해도 다행이죠. 11조만 하고 목사님 제가 취직해가지고요 이렇게 직장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물이라도 하나 사면 그게 전부죠. 그죠?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죠? 11조의 선물 정도 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예전에 많은 성도들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네가 취직하면 첫 번째 월급 타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다음 달의 월급, 그 다음 달의 월급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직장생활 전부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복을 받는 자녀들, 오늘날은 왜 성공하는 자녀들, 오늘날은 왜 성공하는 기업들, 오늘은 성공하는 학자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마음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주님 믿어요, 믿어요 하면서도 행동은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한 달 월급을 다 바치면 한 달은 어떻게 살아요? 일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은 월급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 어떻게 살아? 제가 그랬죠. 그동안 한 달은 어떻게 살았게?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가 한 달 동안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한 달 동안 보고 있겠냐고요. 어차피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산 거 한 달 더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용돈을 안 주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걱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게 아니고 먼 훗날에 복을 받을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수제자답게 행동하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우면 도망이라도 가든가 집에라도 숨어 있든가. 왜 예수님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고문단도 받으러 가는데 그 고문장님은 굳이 왜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고 왜 그런 죄를 지니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제자처럼 겁나면 도망이라도 가든가 그러면 그런 죄는 안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도망을 갔으면 그런 죄는 안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실속투성이고 말의 실수가 투성이고 행동의 실수가 투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인간이 지도자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행동은 막 뭐 할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일 땐 안 하거든요. 결정적일 땐 도망가고 결정적일 땐 숨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교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로 생겨날 수 있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때로는 그 베드로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살아남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 잘 믿죠?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요셉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죠. 왜 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평탄해졌나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삶은요 전혀 평탄하지 않아요.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찬송했더니 자기가 풀린 것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영접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고난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세운 계획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물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건 왜 안 되지? 이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환경과 여건이 뒤집어지는 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은 그것 자체가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 누구나 가능한 거지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됐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첫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되면 드리고, 물질이 되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해서 뭐 2배 남길 수도 있고 10배를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지금 오늘까지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더 큰 복을 받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심부터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너희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가 첫 곡식을 베자마자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요, 이게 2, 3일 지나면 마음이 흐려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 2, 3일 지나면 에이, 좀 이따 하지 뭐. 여러분, 월요일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근데 수요일날 하지. 아, 근데 수요일날 교회 못 갔어요. 아, 주일날 하지. 여러분, 주일쯤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거기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미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시로 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미뤄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내가 그것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첫 곡식을 베자마자 여호와께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 그리고 나서 다음 곡식 가서 추수하고 다음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감사는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생각나면 즉시로 하는 거다. 네. 여러분, 갑자기 살다가 감사한 내용이 떠오르거든 갑자기 문자를 보내고 갑자기 전화해도 괜찮아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교회 문이 절대 못 열고 들어오는 교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와서 감사의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와서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와서 감사기도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은연 중에 생각은 뭐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 가서 하지, 모임 시간에 가서 하지, 이러고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희석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감사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건 잊어버려요. 그때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잊어버렸어.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야, 네가 그때 예물을 드렸는데 나 그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하려고 그랬죠, 제가?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신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뭔 얘기했죠?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나면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감사는 다음에 만나서 해도 돼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주면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오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세요? 눈부터 비비고 세수부터 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뭐 그 한마디쯤 못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 것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세수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 것도 괜찮죠. 예쁘게 단장하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뭐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불질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첫 시간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첫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도 그거예요. 첫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다가 사실은 마음이 가면 바뀌거든요. 그럼 우린 초대교회 때 두 부부를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부를 드리니까 자기도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부를 드리지는 말고 내 거를 좀 남기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타서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결단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이게 타협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일부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그때 즉시로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하고 타협점을 찾고요, 내가 하려고 하던 분량만큼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첫 마음이 들면 그 마음에 순종하세요. 그 마음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얼마라고요? 최소가 얼마라고요? 100배. 아니, 내가 이거 심으면 하나님 100배 주시겠지 뭐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100배, 1000배, 10,000배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여건을 거기에 접목시켜갖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늘보다 많았을까요, 재산이? 오늘보다 시간이 많았을까요, 오늘날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날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환경과 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없다에 익숙해져서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만큼만 하면 돼.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하는데 나도 이만큼만 하면 됐지.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만 더 해야 돼? 나만 봉사 더 하면 뭐해? 그죠? 나만 기도 더 하면 뭐해? 여러분, 이런 생각에 은연중에 우리가 타협되어져 있어요. 더 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데, 그죠? 아니,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면 더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단을 뵐 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얼만큼을 잡고 뵐 수 있을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보자면 물론 그냥 뭐 한 움큼 잡아갖고 뱉다고 해서 한 움큼 가져오지는 않았겠지만 문자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요만큼 잡고 한 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잔뜩 품은 만큼 한 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은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첫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첫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한 주간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첫 마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첫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첫 감사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첫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첫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첫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살며 마음껏 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